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13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또 기쁘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선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22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귀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행진 13일차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시고 염려보다 믿음의 고백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떠올리며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정도 감사로 걷게 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중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 넓고 또 은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 안으로, 입 안으로 또 먹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마셔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잘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많다고 영적은 아니었어요. 은사는 많은데 분열이 있고 지식은 넘치는데 교만이 있고 재능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은 있지만 능력을 다루는 마음이 없다. 표현은 화려한데 본질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가장 마지막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할게. 그리고 이어지는 그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는 잠시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은사는 부분이지만 사랑은 완전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 은사의 완전한 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랑, 은사의 완전한 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살펴보면서 오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완전한 길인 이 사랑을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아멘. 바울이 표현합니다.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던 표현입니다. 고린도에는 큰 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발생이 되어졌던,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었던 시대는 주 50년에서 60년입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극장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식 극장인데 언덕을 깎아서 이 언덕배기 안에서 이제 돌로 된 이런 계단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극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원형 극장이겠죠. 무대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거기서 뭐 했냐?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낼 때 금속을 이렇게 두드리는,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 꽹과리죠, 꽹과리. 이 꽹과리와 같은 금속을 두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금속은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의미 없이 떠드는 그런 소리가 났을 것이에요. 바울은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냥 떠드는 소리, 공한 울림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설교, 기도, 혹은 가정 속에서 하는 말, 그 안에 사랑이 흐르는가? 능력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말 안에 의미, 특별히 사랑의 의미가 가득 담겼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믿음의 은사를 자랑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정체가 사랑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으로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죽는다. 순교한다. 이렇게 의미를 확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마저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죽는 것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충격이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저 사랑은 어떤 단어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사랑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읽었고 또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절이죠.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 보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두 다 관계적인 태도입니다. 오래 참는다. 가만히 견디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기다려준다. 온유하다. 상대의 약함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덮어준다. 앞서 표현한 모든 것들이 다 관계적인 태도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 믿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4절에서부터 7절 안에 사랑의 15가지의 내용, 사랑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그대로이죠.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붙들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방언, 지식.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8절의 표현으로 패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 천국에서는 은사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영원, 저 천국에서도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어제 말씀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 그게 은사라는 거죠. 사랑은 시작이자 과정이자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은사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우리 9절을 읽어보죠.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일부분만 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알면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툭 내뱉는 하나의 단어. 근데 그걸 그 단어로 보니까 우리가 서로 왜 저렇게 말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전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도 알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이 그렇게 툭 던졌지만 그 말을 왜 했는지까지 다 압니다. 그러면 오해할 일이 없죠. 우리는 일부분만 안다.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부분만 보는 우리를 넓힌다.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호함 속에서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로 보여주고
바로 행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독교에 세 가지의 가치,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죠. 그런데 왜 사랑이 가장 크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가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천국을 상상해 보자고요. 천국은 어떨까요?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천국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 다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긴 믿음이라는 게 당연한 곳이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면 소망이라는 것은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러한 글귀를 보았는데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그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이 가장 제일이야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은사가 문제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은사에 꽂혀 있거든요.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 엄청 폼난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문제야. 사랑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중요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갈라지게 한 것도 은사. 사실 은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갈라지게 한 게 은사일까? 아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랑하고, 다투고, 타협하지 않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바울은 그 갈등의 원인이 사랑의 부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더 필요하다. 사랑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사랑으로 걸어가라.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보다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보다 사랑을 원하시고, 설교보다 사랑을 원하시고, 성취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 어쩌면 정말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설교 한두 시간은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귀한 본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빨리 이것들을 알고 읽어보았지만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이것이 영원토록 남아서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보여주는 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사랑이 우리의 가장 진실한 성품이 되어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모든 이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성품으로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의 길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사 가정과 삶과 일터와 우리가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주의 사랑이 기름 부으심 같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인생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 복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걸음, 우리 영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